공정하게 판단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돌판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한 판단에 대해서 올바로 하라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점점 이 말씀을 벗어나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깨우쳐 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에서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21세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이러한 3차원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을 소유하고 계시고 무한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시간이 뭐냐, 영원이 뭐냐, 죽음이 뭐냐 수 없는 이야기를 해도 답은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이렇다, 내가 보기에 이렇다 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정의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따르는 후학이 생기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또 다음 후대에서 그것이 반박되거나 부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영원하게 불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과 불변성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내용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 갇힌 자가 없는데, 나 구속된 게 없는데, 내가 자유자인데 뭘 또 자유하고 자유롭고 속박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 나는 육체로 묶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또 자유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 율법을 부정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저거는 이단과 똑같은 자들인데 무엇을 또 자유를 이야기를 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예 상태는 뭐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동산에 똑같이 심어놓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는데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서 남편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죽음이 갈라놓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 학자들이 말하죠. 인간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어렸을 때는 어른들보다 때가 덜 묻었고 양심이 살아있고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더 순진한 모습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수없는 제도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속죄제, 속건제 수없는 제사를 드려도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겠다. 이러한 율법을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속죄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우리 인간은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에 은혜 받고 통독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말씀이 막 살아있고 막 한 절 한 절이 막 기가 막혀요. 막 그때는 막 암송도 많이 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어떤 거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거나 영상에 나가는 걸 모니터링 하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했는데 말이 다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까먹어요. 성경 말씀도 다 알았던 것도 막 희미해져요. 우리 인간에게 기억력이 감퇴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가 50이 넘으면 아직 젊은 사람들 몰라요. 50견이 모르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난 사람이에요. 저는 50견을 10년 이상, 한 20년 한다. 제가 50대부터 지금 60 중반까지 지금도 아직도 몸이 어깨가 아픈 그 통증이 있어요. 옛날만큼 심하지 않죠. 퉁퉁 붓고 그럴 때처럼. 50견은 끊어내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물리치료 받고 약물 주사를 받아도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50견을 주시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니를 낮게 하시고 사랑니 뽑다가 어떤 분은 잘못 뽑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깊이 박히기 때문에. 저도 사랑니를 3개는 뽑았는데 마지막은 뽑다가 의사가 포기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나이를 먹은 그 연령대에 맞게끔 또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안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철이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신앙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갈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갖고 믿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눈에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안악자손의 후손. 지금도 뭐 증거로 남겨지는 유골을 보면 키가 3m가 넘는 막 4m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나? 정말 골리앗이 다윗은 조그만데 평범한 키인데 골리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3m가 다 되는 키였나? 여러분, 사람이 머리 하나만 크면 한 30cm예요. 30cm만 크면 얼마나 커요? 몸 체형에 따라서 어린애와 어른 차이처럼 느껴요. 그런데 키가 2배가 넘으면 어때요? 우리 메뚜기 같은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에요. 그걸 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대다수는 놀래버린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쇼크를 먹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약속받고 갔는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좌우명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어려움에 많이 빠질 때 항상 사람 때문에 걸려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극복하나 깊이 금식하면서 묵상하다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거냐? 사람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거냐? 사람을 무서워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사람을 의지할 거냐? 아주 간단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믿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것은 맞아, 진리야. 아, 오늘 여론도 이렇게 다 쏠려 있어. 여러분, 여론도 맞아야 틀려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BC 1446년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서 혀로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경건 훈련을 많이 받을 때 많은 그 책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경건 서적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혀를 제갈먹이는 거예요. 말을 경건한 사람 사회 속에서 그 수도하는 수도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말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점검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거를 남들을 자꾸 비판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거짓되게 들려오는 말도 그냥 진실인 것처럼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거짓된 진실을 진짜 진실인 줄로, 거짓된 소문을 진짜로 잘못 전달하면 그 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론재판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만,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가장 무섭게 벌하는 게 뭐냐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혼자서 증인은 삼지 마라. 그러나 두 사람 이상 증인이면 그 증인의 말 듣고 돌로 쳐 죽이라. 잘못 증인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 한 사람이 억울하게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상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도 사실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함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까? 가짜 거짓된 언론들이 거짓된 정보를 갖고 여론을 선동해서 괴벨스가 말한 것처럼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술로 거짓 정보로 속임수로 막 퍼뜨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없는 태블릿이 나오질 않나, 없는 내란이 나오질 않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모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악의를 품은 자들이 나를 무고를 해서, 그래서 무고죄가 큰데 무고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는 꼼짝없이 그 고소당한 것에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작당 모의에서 저 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작당 모의하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당해요. 자, 이러한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많은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가 이게 맞다고 가짜 언론, 거짓 언론에 속아 넘어가서 계속 다수가 맞다 세뇌를 시키는데 진리를 알고 진실을 중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까지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거짓된 증인들의
거짓된 군중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송사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재판할 때 다수가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이것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수의 위력에 의해서나 유력한 로펌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수많은 변호사를 투입하면 돈이 재판을 이기게 돼요. 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다 풀려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경미한 죄는 중한죄로 다스리고 정말 나라를 훔친 이 도적들은 그냥 다 무죄로 방면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재판관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 재판을 자기가 당해보세요. 지금 판사들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법 왜곡죄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 재판한 자들 다 나중에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죄, 그 법에 다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마음대로 재판해 보세요. 자기들이 천년만년 정권을 유지할 것 같지만 인간의 권력은 유한한 거예요.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길어봤자 몇 년 안 되고 아무리 길어다 몇십 년이에요. 다 나중에는 판세가 다 뒤집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역사로 심판하시고 당대에도 무서운 벌을 받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한 판단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무조건 불의한 자를 돈을 많이 번 자 사기쳐서 남의 돈을 빼앗아서 몇 조의 돈을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외국으로 튀어버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다 부러워해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거 다 부러워해요? 백신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들의 악행을 알고 있어요. 다 벌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이게 맞다고 현혹하고 선동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맞다. 차별하지 말라는데 뭐가 문제야?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을 자처한 자들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옹호해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엄청 이단이라고 때려잡으려고 해요. 앵벌이. 기독교 방송 흉내내고 간증 프로만 남겨놓고 돈 끌어가고 모든 뉴스나 기독교 CBS의 방송 정책은 다 반기독교 정책을 펴요. 이런 자들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WCC도 다 인정하고.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다시 보니까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화가 났잖아요. 돌판을 깨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이유도 수없는, 다윗도 나중에 인구조사 잘못해서 수없는 사람 죽었어요. 지도자가 판단 잘못하면 수없는 사람이 죽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특히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 리더든 이 세상의 리더가 되든 우리 크리스천들 분명히 알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잘못 판단하면 수많은 사람을 몰살을 시키거나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더욱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맡은 순서를 위해서 그 짤막한 4분, 5분의 시간을 위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샐지 몰라요. 한 번 강의 준비해놓고도 또 다시 이번에 국민대회 했을 때 어제 제가 이거를 또 정리하느라고 또 며칠 고생을 했어요. 이 정확하지 않은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다 보면 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못한 거는 다시 검증하면서 그걸 다시 도표로 만들기까지 수정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문 닫게 하려는 것은 일제시대도 다 있었고 다른 종교를 재생 사찰령으로 불교를 잡다가 다음에 포교 규칙으로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잡고 더 나아가 30년대는 완전히 신사참배로 교리가 된 거예요. 신단을 집에 드리라고 하지 않나. 동방요배에서 황궁을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절을 하게 만들지 않나. 1938년도에 신사참배 교리하고 그 모든 목사들이 다 가서 그냥 뻘거먹고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씻고 가서 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동방 의식을 치르고 나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들여놓고 생명을 유지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알고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법이 바뀌면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막아야 돼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인데 우리 국민이 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점 민주화를 이루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우리에게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공화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는 과정이에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노예와 같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양반들만이 우대받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수없이 첩질을 하고 온갖 폐악질을 해도 여자들은 아무 소리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약자라고 짓밟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인권의 기본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 인권의 개념을 뒤집어 갖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다수는 역차별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본래 정신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깊이 알면서 이 세상 흘러가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부분은 공부를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도록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무지불식간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댓글에 막 써요. 이런 막 비난하면서 약자를 보호해야지.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지. 하나님은 오직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이념에 잡히니까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대립구조를 보고 무산계급은 선이고 유산계급, 부르주아는 악이야. 다 돼야 돼. 이렇게 계급 투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약자, 가난한 자만 갑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가난한 자는 약자는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여 그 사람들 편을 우호적으로 잘못 판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편이라고 막 판단하고 판결하면 된다? 안 돼요. 지금 판사들이 이러한 피시주의에 물들어서
사법 적극주의에 물들어서 엉터리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 강자의 편만 들어서 가난한 사람 짓밟거나 또는 얘는 가난하지만 우리 편이야 해서 완전히 그 사람 편으로 법을 엉망으로 적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대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악한 자들의 도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크리스천이 정치를 할 수도 있고, 크리스천이 사업가로서 또 활동할 수 있고, 어느 영역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계명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그 실수하거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큰 거대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고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감옥에 들어갈 것도 모면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리 와. 너는 나한테 범죄했지. 돈 꿔간 거 안 갚았지.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악한 마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저거 빨리 저주받고 지옥에 가라. 이런 마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는 아직도 저 사람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모르니까 저한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가 그 사람의 나귀가 엎드러지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원수가 길을 잃은 소나 나귀 원수의 것이라 하더라도 아유 저것들 전 아무개 김서방 내 거지 아유 저것들 다 없어져도 돼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은 저거에 무슨 나쁜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칭찬해 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억울해도 다 견뎌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풀려버려요. 결국에는 나중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어려움에 빠지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함정에 빠뜨린 사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받을 만하면 복을 받고 회개하자면 완전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복수심, 보복심에 사로잡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나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뭐 휴메네스 네메시스인가요? 이거 악을 정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악감정을 받은 사람을 완전히 6명이나 죽이려고 작정해도 한 사람만 죽이고 그냥 잡혔어요. 아니, 그 사람이 부기장이에요. 여러분, 기장, 부기장은 아무나 안 돼요. 상당히 잘 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분노에 차갖고 이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가 정의롭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심으로 내가 정의를 행했다고 해도 그건 살인죄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휴블리스 네메시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자기 나름대로 아주 뭔가의 철학에 빠져갖고 이건 신의 심판이 임한 거라고 자기가 심판한 게 자기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 이런 일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안에 분노를 품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것을 심판하려는 마음에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자,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앞에 얘기했죠.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참 제가 추천하기가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하지만 판사들, 법조인을 저는 참 내 자녀가 되면 법조인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너무나 많은 판사들이, 이 검사들이 이 죄에, 무서운 죄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편에 다 합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박상용 검사라는 분, 훌륭한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미 제거될 걸 알고 그냥 정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판단했고 올바르게 기소했는데 왜 내가 무슨 문제냐. 그런데 저들은 계속 이거를 모함을 씌워요. 자, 여러분, 목사가 왜 이런 정치 얘기하냐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와 부정의가 이 땅에 일어나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 그리고 예를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 땅에서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판결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아동인권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경미한 훈육적인 자녀들 앞에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부부싸움까지 한 것도 다 아동학대로 그냥 걸어버리면 이게 법 만능주의, 처벌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누가 정인이 같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뒤집어 씌워서 구속하는 막 징역형까지 때리는 이런 아동학대법은 진짜 학대자들은 걸러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부족합니다.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적어요. 이 관심 없는 분야예요. 별로 인기 없는 분야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야 되고 절대로 편벽되게 판결하고 판결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7절 아까 이거죠. 그 다음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냐. 뇌물을 형통케도 하고 잠언서에는 쭉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뇌물이 통용되거나 뇌물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인생의 교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뇌물을 주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절대 뇌물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고 더 유력하고 더 센 법인, 법무법인, 그 가장 큰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법무법인, 유명한 법인들 몇 개 있죠. 그런 법무법인에 속한 사람들, 아니면 나는 억울한데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제대로 겨우 그냥 이름도 없는 변호사 한 분 딱 세웠는데 저기는 변호사 군단을 몰고 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이러면 재판이 어떻게 돼요? 판사가 그 사람들, 왜냐, 그 사람들이 그냥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는 다 선업에 따져갖고 다 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판결이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데 앞장서고 동조하면 결국에는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불의한 자와 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수가 맞다 하고서 거짓 선동에 하면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그런데 나그네를 너무나 잘 대접하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짓밟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나그네의 환대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의 심판이 있어서 불심판 받았대. 이게 성경에 맞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소돔 성에 천사들까지도 상관하겠다고 그냥 덤비는 이 음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이 자들은 오늘날 문화인류학에 빠진 자들은, 퀴어신학에 빠진 자들은 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여러분, 얼마나 교묘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알고 성경을 많이 한다는 학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하지 않는 이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많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다들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모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얼마나 악으로 물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고 있으며 악한 자들과 짝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나라를 강탈하고 온갖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법정에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넘쳐가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 비춰서 공정한 시각을 갖기를 바라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시대인지를 깨닫고 나는 결코 악한 자와 착하지 않고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